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 붙들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찬양받고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온 우주의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아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한 번 더 찬양하시겠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한 번 더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아멘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참 아름다웠다 주님의 세계에
몸을 지으시고 영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옮겨 이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죄를 대속하심과 새 생명으로 사랑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들은 이기심과 자기 만족을 따르느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은 채 세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회개로 무릎 꿇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관용과 긍휼을 베풀어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들은 감사와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육체적, 영적 필요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충족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더위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섬세한 보살핌의 은혜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소외된 이들과 두려움에 갇힌 영혼들을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육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은 강한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오늘 4일부터 6일까지 파워웨브 캠프가 있습니다. 필요한 손길을 채워주시고 이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한 자녀 한 자녀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차세대 자녀와 청년들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사카 오누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심과 성도들은 각 지체로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과 이전이 주님의 선한 계획하심 아래 우리들의 성실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각 부서에서 각각의 은사대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김철희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영적 깨우침으로 결단과 도전의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송 God Bless You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또 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에는 우리 콩고 선교 지원을 위한 선교 헌금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현지 교회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도항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천정공사와 도색사역 그리고 또 코코 크리스천 학교 학생들의 책 걸상 구입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2층에 우리 컨거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콩고 헌품함을 비치해 놓았는데 혹시 그 작아진 자녀들의 여름 의류와 장난감 또 학용품 등 헌품을 받고 있습니다. 2층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또 볼펜이라든가 또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헌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파워헤브 서머 캠프가 우리 간서 성서학원에서 열리겠습니다. 우리 나고야 온누리 교회에서도 오고 또 저희들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2시부터 그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영적 체험을 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 봉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학부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수요일에는 11시에 우리 김철희 목사님 인도로 중보기도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 휴일인데까지 간서 지역 7개 교회에서 참가하는데 우리 또 참가하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아울리치 팀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봉사자를 포함해서 총 74명 정도가 우리 함께하는 관계기술 훈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아래 그 시간을 참조하셔서 당일 강의 15분 전까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9일 금요일 우리 관계 세미나 때문에 8월 9일 금요일 금요 예배와 8월 10일 토요일 인덱스 바이블 성경 공부는 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3층 예배당 그 LED 디스플레이 화면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당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품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우리 야마다 고이지 성도님 부친께서 91세의 연세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팝스 고학년 여름 캠프 보고 영상이 있겠습니다. 내
それ話しそうなんで、子どもたちが高学年のキャンプの映像ですね。今日からまたパワーウェーブが行きましたので、安全のために引き続き子どもたちがいい環境の中で信仰生活ができるように守っていきましょう。네. 세신가 아리마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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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콩고에 가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콩고에 가시는 분들이 먼저 우리 소인호 집사님 한마디 주시고 찬양하실 때 우리 기하신 헌금은 우리 회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또 이번에 이도왕 선교사님 원하시는 거를 얼마만큼 저희가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5년 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책걸상과 그리고 페인트 작업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는 만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내용 우리 소인호 집사님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말씀. 안녕하세요. 콩고 아울리티 팀입니다. 저는 이번에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김철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9명이 콩고를 가게 됩니다. 콩고는 한국의 한 23배 면적 정도가 돼서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요. 내전이랑 또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이랑 부정부패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하루 1달러, 한 100엔 정도의 돈이 없어서 이제 아사를 하고 있고, 또 말라리아 병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의약품들이 없어서 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콩고 이도왕 선교사님은 15년 가까이 4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제 1개 학교 그리고 1개의 의료센터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 4번째 교회는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 교회가 아울리티를 갔을 때 새롭게 그 개척된 교회로 지금 100명 넘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가는 또 선교사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또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특별 찬양으로 콩고어로 주님 같은 분은 없네라는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같이 우리가 22절부터 같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가사와 같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일방적인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을 어려서부터 분명히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사도 행전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17장은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의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기록된 내용의 중간에 와 있는 거죠. 17장. 근데 이 17장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이제 세 곳의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라는 장소를 방문하고, 두 번째는 베레아라는 장소를 방문하고, 이제 세 번째가 아테네죠. 아테네를 방문하는데 17장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특별히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면서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이 아레아바고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만 저희가 읽었는데, 오늘 17장 앞에 부분 조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만에 생겼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박해를 받다가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면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간증이 많고,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거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는 순간 영광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박수를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비밀을 엄수하고 이제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 교회를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도망가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얼마나 간증이 넘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요즘에 드라마같이, 드라마틱하다 이런 말 쓰죠. 드라마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간증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간증이에요. 요즘에 간증투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고 정말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세워진 그 동기와 어떤 계기는 도망을 가면서 좋은 개척도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이 다 싫어하진 않아요. 또 다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찬성도 아니고 다 반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힘이 들거나 시험에 들면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 안에는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 하다가 힘든 것 같지만 거기 안에서 새로운 일, 감사의 일도 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한 사람을 성경에서 등장시킵니다.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을 때에 그 집에 들였는데,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하면서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야손이 딱 앞에 나가서 막아줘요. 물론 고난은 이 사람이 대신 받죠. 이렇게 사역자들 앞에서 그 고난을 막아주는 야손 같은 사람이 있어서 또 기적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 야손의 얘기가 사도행전 17장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렇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있는데, 저도 93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을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신학생의 시절도 있었고 또 전도사의 시절도 있었고 강도사의 시절도 있었고 목회 초년의 시간도 있었고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계속 다니면서 제가 잘한 건 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 힘 빠져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아이고 목회를 그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심지어 교회를 떠났는데 나중에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손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도 11명의 스텝이 있습니다. 못한다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고 하면 자격이 없죠. 저도 어떻게 해서 제가 일본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자리에 또 이렇게 귀한 오사카 오늘의 교회까지 왔는지 저도 참 모르겠어요. 저한테 큰 기적이에요. 능력이 있거나 무슨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고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게 할 수가 없다. 내 힘은 안 된다. 이 좌절 때문에 빨리 어떤 분이 더 잘하는 분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사실 많아요. 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있는 거지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럴 때에 야손과 같은 사람이 아이고 식사 함께 하세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 밥 사달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힘이 나갔고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알 때에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못한 걸 봐주는구나. 아유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리더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야손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야손이 되어주세요. 교회가 힘들 때 떠나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 야손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야손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내가 이러려고 사역했냐? 내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에게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봉사하고 그러니까 일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 저렇게 나가시다가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 사역의 미니스트리의 제1원칙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래도 가겠습니다. 욕먹어도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신학교 가세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분들 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고난이 일어나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럴 때도 나는 어려운 거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나는 헌신하고 나는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파트가 아닙니다. 난 정말 헌신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다 막아도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시면 나중에 고난을 당해도 이깁니다. 이런 자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적과 같이 생긴 이 3주 만에 생긴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야손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이런 교회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8월에 보면 올해 8월이죠. 8월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열왕기 하가 끝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저희가 큐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서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잘 하십시오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베레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 베레아서 여기 이단이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 베레아라는 그 대감이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베레아서가 없을까요? 그 얘기는 문제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싶지만 문제가 없고 잘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하는데 일부러 편지를 쓸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베레아는 말을
안 해도 편지를 안 보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17장 11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편지를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신앙생활의 레벨에 올라와 있나?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교양 있는 사람들, 이거를요 옛날 성경에 저희가 이제 옛날에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는요 신사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사적인 거를 우리는 이렇게 가다마 양복 입고 넥타이 맨 그런 신사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신사적인 건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성경 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우리 지금 우리말 성경은 교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본 말로는 스나오. 아주 순수하신 거예요. 영어로는 노블은 고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되게 노블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스나오한 거예요. 여기서는 교양이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 조금만 좋으면 뭐 그냥 깔깔거리고 하다가 또 힘들면 뭐 확 깔아져 갖고 뭐 다 세상이 망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업앤다운하는 신앙이 아니라 노블한 거예요.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근데 그 고귀한 성품은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얌전한 교양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것이 바른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게 노블한 고귀한 그리고 교양 있는 스나우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냉철한 판단력.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이 하반기에 벌써 달력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있지만 교끌교끌 제가 지금 하반기에는 외부 손님들을 아우리치를 지금 이렇게 좀 겉도하러 하고 있어요. 좀 덜 해서 왜 또 저 목사님이 안 받나 갑자기 뭐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회적인 생각에 올해 모든 분들이 여기 무순이 계시더라도 다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2장 주일날 안 읽어요. 그것도. 그리고 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가족하고 합니다. 뭐 제 친구가 합니다. 하세요. 2씩 3씩 짝지어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의 분위기가 말씀을 읽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럴 때 교양 있는 그럴 때 베레아와 같은 이러한 건강한 그리고 고난도 이기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향이 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베레아의 그 교회의 그 성향이 강한 교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교양이 있어서 더 스나워 노블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이 고난의 때에도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요즘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쏙 들어갔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28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막 또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저께도 보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아주 주가도 많이 일본은 떨어지고 또 미국도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뭐 또 중국도 뭐 저기 북극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 얘기 지금 이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아유 뭐 전쟁이 나나 뭐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으로 상고할 수 있는 이런 베레아적인 말씀의 이 세계관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그 지역이 베레아의 성도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데 이제 아덴에서의 전도의 부분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리 아답터라는 말 씁니까? 저도 이게 이제 핸드폰이 망가져서 샀는데
핸드폰이 나오면 얼리 아답터는 그걸 빨리 사야 돼요. 그래서 줄을 쫙 쓰고 컴퓨터가 나왔다 그러면 또 사야 되고. 이거는요, 새로운 걸 되게 추구하고 제일 빨리 그것에 일단 어댑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신문물에 대해서는 이 얼리 어댑터들이었어요. 특히 종교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그래서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쉽게 얘기하면 금욕주의도 있고 아니면 뭐 쾌락주의도 있고 이런 거가 되게 만연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아테네 그리스입니다. 사실은 로마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의 문화는 이 가장 중심의 베이스는요 그리스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죠. 라틴어는 너무 어려워갖고 이런 철학이나 법률, 법학 이런 건 쓰지만 너무 어려워갖고 이렇게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치 군사력의 베이스에 있는 모든 문화들은 다 이 그리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써져 있잖아요. 헬라어라고 하죠. 그렇게 문화가 강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문화를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얼리 어댑터 딱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들어보고 가늠해보고 한번 내가 잘 전하나 못 전하나 한번 보자.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몸에서 제일 무거운 데는 눈꺼풀이라고 하죠. 자기만 좋아요. 그리고 제일 먼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죠.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필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뭐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지식으로 맞아 십자가의 사건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친한 친구의 인도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자기도 모르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할 때 그런 유행이나 아니면 뭐 트렌드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그 접근법으로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히려 차가워졌어요.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리적으로 원, 투, 쓰리 잘 전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밥을 한 끼 사주고 생일을 좀 챙겨주고 교회까지도 좀 택시를 태워갖고 데리고 오고 리빙 라이프도 좀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얘기가 되는 그 가슴이 따뜻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안 그렇습니까? 이 아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이 바울이 설교를 해요.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 너무나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이게 신학교에 가면요, 이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귀납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연역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1, 2, 3 주제별로 해야 되는지, 이 다 있어요. 이런 방법이. 이분은요, 이분의 설교를 딱 보면 이 대지 설교 딱 세 가지의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이 아레오바고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그 신관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딱 얘기하고 맨 마지막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딱 들으면 1, 2, 3 딱 정리가 돼요. 너무나 훌륭한 설교예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듣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는 바울의 설교를 감히 제가 평가하거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설교학적으로는 100점이고 깔끔한데 그 받아들이는 분들의 마음이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에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신랄하게 공격하다가 결국에 이 설교의 결과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공격만 받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망한 설교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근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서 어떤 분이 그 일을 행했어요. 어떻게 그런 거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설교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좋은 말을 깔끔하게 했는데 들으시면서 정말 설교하고 있네. 설교 좀 그만해. 언제 끝나나? 그러면 절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거는 목회자로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식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보다는 여기고, 저희도 매일,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 하반기에 신앙생활이 뭐 형식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많고 뭐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의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보면서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지 설명이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내 마음대로 교회 안 해주면 화내고.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었어요. 일본인데 이런 설교 잘해야 되는데, 일본에 어떤 그 신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를 만들어 놓고 조수간만에 차가 있는 그 썰물과 밀물에 거기에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것이 신이 보내준 거다 생각하고서 그 신을 물건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왔냐면 집신이 내려왔어요. 집신. 근데 기도하고 이미 신사는 만들어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려온 게 오면 그걸 섬기겠다. 그래서 그게 집신 신사가 됐다.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밀 기계 중에서 이 카피 머신 되게 저렇게 보여도 인쇄기 이런 게 되게 고도의 정밀 기계라고 하네요. 뭐 전 모르지만. 그리고 항공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우주선 이런 거. 그 제트기 하나에 뭐 활만 하나만 해도 막 뭐 2천만 원 막 이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지식이 없는데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비싸잖아요, 항공기가. 그런데 이 AI 시대에, 이 챗GPT 시대에 지금도 항공기 새로 하고 나면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잘라놓고 절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도 정밀한 시대에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요.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뭘 붙여놓고 뭐 이렇게 집신 같은 거 말아갖고 다 이런 거 집어넣죠. 그게 그 인간의 종교성을 건드린 거죠.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마음의 평안을. 혹시 새로 교회 차를 좋은 거 사시고 목사님을 태워주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네. 좋은 차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사세요, 다. 그런데 목사님을 처음 태워야지. 그래야지 사고 안 나지. 이건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냥 목사님 태워와서 그냥, 그렇다고 또 절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절대 그냥 식사 함께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목사를 태웠기 때문에 그게 사고가 안 나고 한다는 건, 그거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무속적인 기독교가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제단에다가 신을 만들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신관을 가져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신은 창조주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런 형상에 따라서 그 형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더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나는 조각상을 만들어서 나를 구원한 신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나무는 추우니까 그 불 떼면서 아이고 따뜻하다. 뭐 이사야서의 말씀이긴 해요. 이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형상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신간을 가져라. 그건 창조주 신간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더듬어 찾아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라는 거 아십니까? 왜 그래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이 되면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죠. 이스라엘의 뒤는 미국이죠. 미국을 되게 싫어해요. 누가요? 이 이슬람권에서는요. 그런데 이란에 가보면 다 파라볼라 안테나가 있는데 거기선 맨날 헐리우드 영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정보가 다 그 적에 싸우는 그 나라에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전달이 안 되느냐? 인터넷을 따지면 더 전달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노라고 말 못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이미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기 쉬운 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오셔도 이미 복음은 다 전달됐고 정보는 다 갖고 복음의 내용들은 전 세계에 전파가 됐든지 인터넷이 됐든지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서든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오라. 이게 오늘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저도 설교의 내용의 맨 마지막에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교훈은 뭐라고 했죠? 지식적인 부분에서 머물면 안 된다.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지식과 논리, 뭐 성경을 잘 알아야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실 때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기에 99%가 지금 안 믿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먼저 가슴으로 접근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아레오바고 이상의 정말 놀라운 일본 땅에 복음이 전개되어지는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 안에서 겸손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8월부터 저희가 성찬식을 서울하고 똑같이 순서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뢰가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액트29 비전이 같은 것처럼 서울하고 순서로 이 찬양, 우리 오늘 환영성한 것도 다 서울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좀 예배를 오늘이 교회는 갑시다 해갖고 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찬식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설교한 후에 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먼저 이 떡을 주님의 예수님의 몸을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린단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떼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부러 왜 이렇게 의식과 같이 목회자가 내려와서 또 성찬위원들에게 나누어줄까요? 이것은 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떼어서 나누어주고, 우리는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거룩한 마음, 이 무교병, 이 떡 안에는 누룩이라는 죄의 요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떡을 받으시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도 겸손하고 죄 없는 모습으로 더 삶을 주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떼어주시는 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병해 주십시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무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께서 그 몸을 깨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다짐으로 이 주의 몸에 참여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몸을 받는 영혼마다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말이 바뀌고 그 중심이 바뀌고 말씀이 깨달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깨어서 주의 몸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이니라.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수록 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 계약은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 예수 안에 죄의 해방이 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피에 또 약속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잔해 주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떨리는 저희들의 손 안에 또 예수님의 피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바다도 넓고 우주보다 넓으신 예수의 보혈의 그 피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피에 참여하게 하여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라는 귀한 권세를 주셨사오니 사명으로 알고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직업을 통하여 나의 탤런트를 통하여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일본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이신 귀한 한국 한 분 한 분들의 재정과 가족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실 수 있도록 그 모든 행사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과 그 권속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콩고를 위해서 헌금한 이 귀한 헌금이 반대로 선교지인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건축의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물질의 마중물이래요. 저희는 작은 걸 드리지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주를 가신 하나님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약속하신 줄 믿고 이 물질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의 기적으로 사용하시고 축복을 함께 유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가치관에 맞게 복음 전하며 가슴으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지금도 가 있는 모든 캠프 우리 파워웨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